제목에 보니까 승리하는 성도의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줄여서 영적 싸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만나는 일들이 환경이 다르고 또 연령이 다 다르시니까 다른 일을 만나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무너지고 결박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은 맞닥뜨린 일 속에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그 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사실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하루가 정말 빨리 가요. 그러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그냥 막 이제 하루처럼 일주일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와보니까 한 자매가 병원에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으니까 이게 급하게 체한 거예요. 급체도 굉장히 위경련이 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참 신기한 건 병원에 가면 이렇게 처치 조금만 받아도 금방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몸이 부대끼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 흔하게 하는 말씀 좀 체한 것 같아, 얹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표현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상태예요. 지금 어떻다가 아니라 내가 건강 상태가 어떤가예요. 근데 그건 좀 식사 잘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 좀 하면 그거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지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굉장히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돼요. 영적 상태라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임마누엘 축복을 나는 어떻게 확인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주셨는데 내가 24시간 중에 어떻게 주님과 임마누엘 축복을 확인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가 라고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맞닥뜨린 상황들이나 일들의 흐름들이 바뀌어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빌 얘기를 다 해도 영적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따로 뽑아서 교육시키고 그 뽑은 아이들 중에 특별한 아이들만 따로 뽑아서 임금이 음식을 따로 먹여서 나중에 공무원으로 쓰려고 교육을 시킨 그런 역사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세 청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갔는데도 발탁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받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많은 행정들을 좌우지하는 총리까지 그리고 세 청년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지경에 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녹을 먹게 됐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그런 흐름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축복 속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금님과 신상 말고 다른 것 앞에 절하면 죽이겠다고 방이 붙습니다. 포고령이 붙고 거기에 임금님의 직인이 찍히고 곳곳에 방이 나붙었는데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그동안도 되어왔고 오늘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붙들려 가서 참으로 참담한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의 오늘 총리가 된 그 보이는 상황들은 이미도 많은 영적인 상황들이 쌓이고 그리고 응답이 누적되고 영적 흐름 속에 오다가 오늘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간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 영적 싸움 싸울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끼리 싸워요. 그보다 더 웃긴 싸움은요, 먹는 싸움을 해야 돼. 이 반찬이 왜 이러냐? 메뉴가 이거밖에 없냐? 더 좋은 데 없냐? 여러분, 여기 근방을 다 돌아다녀도 잡수는 음식이 수준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사람이 흡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심령이 불편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세 가지가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받은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의 내용들이 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주보 뒷면에 보면 구원의 길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한 30개가량 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적어도 확인되고 확신되고 검증되어서 말씀이 정리가 다 되어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와도, 환경은 위기이지만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가 좀 정리되어야 돼요. 제가 전에 우승주 안주집사님하고 대만에, 참 우리나라에서도 전도 못하는 저희들 둘이 대만까지 갔어요. 대만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전 중국에 있을 때였거든요. 저야 중국말을 몇 마디 한다지만 우승주 안주집사님 용감한 것 같아요. 아니, 대만에 와서 어떻게 하자고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승주 안주집사님이 대만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야. 그래서 다 끝나고 다른 조였거든요. 다 끝나고 들어왔는데 뭐 얼굴이 환해요. 뭐 좋은 일 있었어요? 한국 사람을 영접했다는 거야. 한국 사람 영접시키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대만 사람을 영접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접시켰어요? 중국말 전도지가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따라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영접까지 다 따라한 거예요. 네가 기도하라고, 여기 읽으라고. 다 스스로 읽고 스스로 다 보고 스스로 영접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갔더니 제가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봤거든요. 대만에서. 가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시험지출처럼 검은 뚜껑에다가 똑같아요. 한쪽 절에는 소원 성취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써 있고요. 교회는 기도 제목, 다가오 티모 이래가 써 있어요. 내용을 봤어요. 중국말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보니까 절에 있는 분들, 절에 다니는 신도분들의 기도 제목 뭐냐? 하나님,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나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그런 내용이에요. 그 교회 기도 제목 철이 있길래 똑같아. 검은 거야. 제목만 다르게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을 넘겨보니까 내용이 뭐냐?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저쪽은 석가모니 이름으로 써놓은 건데, 여기 내용이 뭐냐?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애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저녁에 고민이 말도 못하게 빠진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석가 믿는 사람들이나 끄트머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르지 내용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필요를 따라한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도착할 만큼 복음으로 집중하다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천명도 발견하고 소명도 발견하고 사명도 발견하는 기도 제목이 정리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마지막은 전도가 좀 정리돼야 돼요. 전도라 하면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어서 예배 같이 하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것들,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떻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지,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깨뜨리셨는지 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전도가 비로소 정리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모유수유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이를 먹일 수 없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심각하잖아요. 키울 수 없는데 아가가 태어나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옳게 바른 천명받은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아기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면 꼭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큰아들 하늘이를 낳고 집사람이 몰랐는데 사모가 유치원 일을 하다가 아가가 생긴 걸 모르고 유치원 일을 하다가 유치원 차를 이렇게 덜컥덜컥 타니까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니까 아가 유산됐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물었어요. 아기를 또 낳을 계획이 있으면 몇 년 동안 아기를 갖지 말아라.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의사가 그렇게 권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왜 아가가 유산되는 거지요? 그러는 말이 산모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가가 엄마 배에 잘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주워봤다.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어머니 복중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힘든 조건일 때 자연적으로 유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구나. 아기를 지금 키울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면 아가가 몸에서 자연 유산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면 그 영적 흐름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살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혹여 아내랑 남편이랑 불편하고 부모랑 자식이 불편하고 학생과 선생님이 좀 불편하고 상사와 내가 불편해도 이게 육신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영적 상태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기 써놓은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주보에 써놓은 건 읽으시고요. 이미 받은 것을 놓치지 말고 잘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는 에베소서 내용을 제가 주보에 넣었어요. 오늘은 다른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지 몰라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그분 영접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주권자고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 상사나 거래처 사람이나 누군가도 그 사람의 명줄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리게 되면 얘기가 쉬워져요. 맞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그분이 창조주시지. 우리 부장님 그 못되게 구는 부장님도 하나님께서 명줄을 주고 계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실 텐데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쳐요. 어떨 때 놓쳐요? 일을 좀 심각하게 만나면 놓쳐요. 사건을 좀 만나면 놓쳐요. 감정이 좀 상하면 놓쳐요. 사람 때문에 또 놓쳐요. 여러분, 사단은 이래저래 놓치길 원해요. 뭐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시간에도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 함께의 비밀을 놓치기를 사단은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매일처럼 매 순간처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요즘에 사모님하고 저기 유치부 꼬마들 거의 뭐 2돌 안 된 애들이요. 얘들 보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뭘 배우냐? 막 다른 사람 손에도 조금 노는 것 같다가도 얼렁 돌아봐요, 애들이요. 뭘 돌아보냐? 엄마 있나? 진짜요?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또 엄마 있나 얼른 돌아봐요. 근데 좀 아이들이 또 순하거나 그게 좀 덜 그런 애들 있어요.
어제 보니까 노아가 우리 다른 권사님이 이렇게 안아주니까 서울까 핵심까지 가는데 가다 말고 애가 막 두리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엄마인 줄 알고 앉혀 있었는데 잠결에 한참 가다 보니까 암만 해도 엄마가 아니야. 애가 두리번 하더니 엄마 옆에 있거든. 그리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두 번째예요. 칠순 팔순을 잡수신 어른들도 오늘까지는 사셨는데 오늘 이후와 내일은 모르시거든요. 석박사라고 해도 자기 분야의 일을 최고로 잘하는 것이지 모든 만사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놓치지 말고 붙들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있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꼭 기여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어떨 땐 컬컬할 때 어떨 때 컬컬하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컬컬하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요. 여러분도 비슷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시잖아요. 그러면 열댓 명 죽어야 돼. 그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거. 아유 저거 죽었으면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아유 저거 진짜 그거 없으세요? 그런 적?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없으세요? 이쪽에는요. 저는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 30명 죽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심각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응답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약간의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는 후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여러분, 여러분이 겪은 그 일이 참 감당하기 버겁고 어렵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사단은 속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만났나. 여러분 잘못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은 계속 속여요.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혹여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까지도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을 바꿔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만드셨고 지금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가 똑같은 걸 보고도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먹고도 평이 다 다른데요. 뭐 어떤 집 보니까 최고로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사람들 막 줄 서서 먹어요. 우리 동네도 여기 하나 있어요. 뭐 있냐면 빵을 하루에 4번인가만 팔아. 그 중에 아니 뭔 빵이 대단하길래 줄 지어놓고 파나. 그 제가 또 엊그저께 지나가다가 4살 5살짜리 남자애들 형제들이 막 뭐 이렇게 막 노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저도 그 줄을 섰어요. 크지도 않은 빵을 샀어. 그래가지고 가져다 주고 저는 제 일을 보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빵을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들고 나면서 막 뜯어서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맛있지 않냐? 친구 보고 그러니까 친구도 맛있어. 너도 맛있냐?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육신의 것이 조금만 충족돼도 좋다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시간에 줄을 서서 입에다 넣는데도 사람들 즐겁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함께 구원의 축복 속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최적의 응답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는 선배님 사모님이 심각한 위암이야. 말기야. 근데 그 위암이 이미 간으로도 전이되고 대장, 소장까지 다 전이됐다는 거야. 말로는 참 이렇게 말하기 그래서 따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일이 어찌 그 지경이 됐냐. 이렇게 나눴어요. 어저께 만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선배니까 저보고 야,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내가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왜요? 그랬더니 집사람 보고 있으면 이걸 어떡하나 마음이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녀도 둘이나 아직 결혼을 한 애들이시니까 나이는 이제 30살 가까이 됐지만 그래서 사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하기도 하고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어서 답답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빙그리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암이 이 정도 돼서 의사도 수술을 할 수 없다는데 그럼 방법은 죽는 거다. 살려주시면 또 복음 전하고 사는 거고 불러주시면 내가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너무 나 때문에 이렇게 미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선배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암 걸린 당사자보다 암 걸린 아내를 보고 있는 내가 더 걱정하지 본인은 걱정도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최적의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것 때문에 생을 두고 하나님께 큰 도전하는 어떤 영적 상태로 있다가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 사모님이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고백처럼 나 깨었으면 또 전도자로 살다 가는 것이고 부르시면 나는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람 살아가는데 죽어지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살아있으면 그것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았으나 응답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져 가고 있지만 육신은 응답의 중심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응답의 중앙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뺏겨야 돼요. 마음을 뺏겨야 돼요. 돈을 뺏겨야 돼요. 사람을 뺏겨야 돼요. 그러면 영적 흐름 뺏겨야 돼요. 영적 상태 뺏겨야 돼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사단은 지금 또 두루 돌아다니며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합니다. 두루 돌아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들짐승처럼. 여러분 사단은 실제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며 그리고 흑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다. 없으면 이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지금 만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일로 보인다면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일은 왜 그렇지? 저 말을 왜 할까? 그런 말은 왜 하지? 다 육신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동원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믿음의 후사들이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고 천사를 보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 밤에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서 옥에서 나가게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총을 먹여 헤롯 왕을 죽였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일이 주의 손에 있어요. 일이 되는 일, 안 되는 일, 엉키는 일 다 주의 손에 있어요. 아들의 반란으로 신도 제대로 못 씻고 왕궁 뒷길로 냇가로 막 병사들 거느리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돌과 흙을 던지며 얘기합니다. 시골 촌놈이 비루한 놈이 왕이 됐다고 그러더니 드디어 꼴 좋다. 아들한테 쫓겨서 왕궁에서 도망가는구나. 옆에 섰던 장군들이 얘기합니다. 명하시면 바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빛은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은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게 가능하겠냐. 나비둬라. 왜요? 흑암의 역사가 뭔 줄 알고 생명과 빛 역사가 무엇인지 알았던 다윗이 누렸던 그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았던 축복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있으시죠? 저도 주민등록증이 있거든요. 미국에 좀 가서 살면 사람들 영주권만 나와도 친척들이 한국 방문해서 얘기합니다. 미국 간 지 10년 만에 영주권 나왔다고. 영주권이 뭐냐? 미국에 영구히 거주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봤자 100년 안에 갈 텐데 뭐 천당으로.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민권 나왔다고 막 자랑합니다. 저희 외삼촌 캐나다 가셔서 시민권 나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시민권 나왔다는 5명이. 그 제가 그때 오셨을 때 불신자였거든요. 삼촌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하는 말이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계속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났는 어느 날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캐나다에서 몇 년에 모시고 오시니까 나 교회 가게 됐다. 아이고 너 얼마나 좋던가. 그 다음에 그 몇 년 있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 선 목사 나 집사 됐어. 그러시는 거야. 아유 축하드려요. 이제 배경이 바뀐 거예요. 천국 배경으로. 근데 몇 년 있다 오셨어요. 감리교를 가셨던가 봐. 그러더니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목사님 나 권사 됐어요. 자, 여러분 영적 신분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근데 정말 축복이 있습니다. 놓치면 너무나 억울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로 증인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밀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증인 삼으셨고 증인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하드려요. 증인 되신 거 축하드려요. 아니, 축하드린다는데 왜 이렇게 휙하고 웃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게 됐어요. 이게 참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많은 증인으로 살아가요. 가끔요. 가끔 이렇게 사택에 있거나 교회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여기서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방송 나와요. 뭐라고 하냐? 컴퓨터나 냉장고 삽니다.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그 아저씨는 자기가 말하던 녹음했던 그 사람은 그거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좀 다니다가 또 정수기도 그러는 거 나오더라고요. 이름은 모르는 정수기인데 뭘 이게. 여러분 사람은 다 선전하며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 거냐.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지만 않아도 돼요. 어떻게 속아요? 여러분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속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은혜 아니어도 살 것처럼 속이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구원받을 땐 살려만 주시면 주여 그래놓고는 살만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주의 은혜 아니어도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 아니어도 살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살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면 백발백중 승리하는데 백전백승인데 사단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입고 살만해서.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속아요.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오늘부터 영원히 죽음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빼먹으면 그리스도 빼버리면 살 수 없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뭐에 속입니까? 자꾸 저주와 재앙 고통 주어서요 속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면 갱신할 시간표가 된 거예요. 바꾸는데 비슷하게 바꾸지 말고 완전히 부숴가지고요 재건축하세요. 재건축이 뭡니까? 리모델링은 뭡니까? 리모델링은 골격 내버두고 거기다가 다른 거 붙이고 뜯어갖고 색깔칠하고 붙이고 모양 바꿔갖고 쓰는 거예요. 골격은 그대로라. 체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재건축은 뭡니까? 다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모를 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다 뜯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사단은 속여요. 어떻게? 고통을 계속 주어서. 여러분 사람 고통당하면 잊어버려요. 고통당하면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잊어버려요. 고통당하면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이 떠나간다는 걸 잊어버려요.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문서정 우리 권사님이
학생 때 신앙생활 하던 교회 목사님이 그림을 잘 그리셔. 전도 복음편지 10과를 만화로 그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술집 이름이 나오는데 술집 이름이 정신 홀딱 빼 이런 술집이야. 내가 여쭤봤다니까 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랬더니 야, 손목사 술 먹으면 정신이 홀딱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정신을 홀딱 뺀다니까요. 어떻게 홀딱 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결박되니까 그것만 생각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생각나도 그것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 이거 누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지막 속지 마세요. 뭐에 속지 마냐? 우리가 자꾸 영적 문제가 사람 다 있거든요. 영적 문제 때문에 실패할 것처럼 속여요. 쉽게 말하면요, 망할 것처럼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 애들 보고 너가 이렇게 공부 안 해갖고 어떻게 살으려고 하냐? 거짓말 그만하세요. 우리 공부 그렇게 안 하고도 이만큼 살았잖아요. 애들한테 거짓말 그만해야 돼. 너가 임마 뭐 입마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속아요. 우리가요. 사람마다 있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붙들면 발판이요 응답의 통로가 될 것인데 마치 없애야 되고 완벽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속여요. 여러분, 요셉이요 고자질 자라는 그 능력 때문에 애국까지 팔려간 거예요. 점잖기까지 했으면요 절대로 못 팔려갑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들 일 안 하고요. 야야야야. 아버지 형들이요 너요. 야야야. 요것 때문에 애국까지 끌려갔잖아요. 너무 점잖해. 흠잡을 게 없어. 애국으로 절대 못 가. 여러분이 연약한 그것 때문에 망하고 실패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의지하다가 여러분 승리할 뿐이니까 속지 않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무장 좀 하자는 거예요. 무장. 그냥 다니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다닙니다. 저 요즘에 이게 성경을 가깝게 들고 다니는데 움직일 때마다 갖고 다녀요. 왜냐?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장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라는 거죠. 의에 호심경을 붙이래요. 옛날에 흉배라고 했는데 이 가슴에 다른 것 들어오지 않도록 뭘 이렇게 막으라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 없으면 바지도 내려가고 옷이 불편하잖아요. 펄럭펄럭 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을 다른 것 삼지 말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기준 삼으라는 거죠. 신발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 말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너 가는 곳에 복음 받을 사람 예비돼 있으니까. 근데요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돼 있는데 우리가 자꾸 못 발견해요. 왜냐하니까 구원의 투구 쓰고 구원보다는요 염려의 투구를 쓰고요. 걱정의 투구를 쓰고요. 세상의 투구를 써서 생각이 안 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양손에 하나씩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마다 흑암은 떨어지고 흑암은 결박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절대로 무장해야 되는데 뭘 무장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무지한 데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매일처럼 역동적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해갖고 하나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탓하라고, 너희가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 탓하라고, 너희가 다리는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 앞에 절하는 것 때문에 너희 자손들이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 자손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 자손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너희 자손이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셔서 창조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의탁하면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잠언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잠언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푸성기를 뜯으며 화목한 게 낫다. 육선이 뭡니까?
고기도 많고 생선도 많은데 매일 싸우는 것보다, 근심하는 것보다 풀을 뜯으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낫다.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참 힘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후대까지 그리스도께 위탁드리는 응답이 있길 바라요.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 싸울 텐데 딱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늘고 대동원되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생각이 24시간 아멘? 일하실 때도 움직이실 때도 주무실 때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는 응답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